자, 우리 초기기독교 형성 공부하겠습니다. 7장 바울 교회 우두머리입니다. 115쪽입니다. 바울이 초기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이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갔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예루살렘 그 교회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마지막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다음 달에 보게 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바울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인물이 현실 기독교의 태도가 된 거죠. 예수님이 시작하긴 했으나 기독교 교리나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에서 그 선교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해서 사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예수님의 삶, 그 운명,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한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현재 기독교가 다른 모양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독교가 역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115쪽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안디옥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그려주세요. 안디옥.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림으로 그게 어느쯤 있는지 잘 안 그려져요? 예. 그 지중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지중해 동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거기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이제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갖고는 실감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밑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바울이 나중에 합류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이죠.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앞에서 주선한 사람이 누구죠? 아시겠죠?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막 했어요. 굉장히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거의 이제 이방인들이 많았죠. 또 그 안디옥 중심으로 그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파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잠깐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그 기독교의 특색을 유지했는데 그들이 이제 사그러졌어요. 어떤 그걸 이론적 신학적인 바탕을 세울 만한 사람이 헬라파 그 기독교인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을 할 사람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있고, 그 유대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고, 더 나가게 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격이 다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물론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는 아니나, 근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그 흐름을 보면 그런 겁니다. 유대교가 있고, 여기에요.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특색을 같이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옆으로 가게 되면 헬라파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다른 헬라 문화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들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 앞에 우리가 두 장이나 앞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이제 대표자가 사도 바울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유대교는 이제 빼야 돼요. 유대 기독교 하면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로 구성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들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네,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남아 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조금씩 바뀌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고, 보통 우리가 초기 기독교 하는 데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좀 색깔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신앙적으로나 대사회 문제에서나 다 색깔이 같지 않잖아요. 어떤 큰 방향으로는 같아도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정말 유대교 이거는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이거 율법을 꼭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 기독교의 근본 토대입니다. 근데 아직 기독교가 체계를 잡기 전이니까 온갖 것들이 많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지나갔어요. 그 중에 아주 우연하다는 표현은 적합하진 않은데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독교가 역사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죠.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다.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초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는데, 아볼로 유대인의 그 지식인이거든요.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여요. 그런 사람도 초기 기독교에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아직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쪽 끝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그게 바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동성을 얻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중심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 주로 이제 야고보죠. 중심이 된 교회하고 계속 타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투쟁이 아니라 눈물겨운 그 화해의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가 우리 다른 거 아니야. 우리 똑같아. 예수 잘 믿고 하는 거고 당신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서 왔어요.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돈도 좀 선교비죠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어서 힘드니까 헌금해라. 우리 돕는다. 그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에도 많이 나오죠. 헌금해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많은 대표자들하고 이 바울이 그 선교 헌금까지 많이 가지고 와서 돈이 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정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그 마지막에 시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환영을 잠깐 받았으나 그냥 곧 이제 배척당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하고는 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이제 바울이 체포당하고 로마까지 호송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참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시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잘해보려고. 근데 이게 다 실패하고 사실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다음 달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죽습니다. 그게 이제 열매가 맺어서 명실상부하게 현재 역사에 나타난 교회에 이제 텃밭이 된 거죠. 자, 봅시다. 115쪽.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몇 해 전에 여정을 되풀이 밟으며 갈라디아 남부와 갈라디아요. 그 안디옥에서 보면은 서쪽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서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갈라디아와 남부 부르기아의 제자들을 굳세게 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에베소로 내려갔다. 여기도 이제 터키 남부죠. 에베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고요. 에베소에 좀 제법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도 많이 썼어요. 에베소에서요. 고린도전서 이런 고린도서 이것도 에베소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있죠.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 중 몇몇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유대인의 사람, 디아스파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그 직업이 바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피혁, 그 세공이에요. 그 말이 맞나? 하여튼 가죽으로 뭐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왔다가 이제 쫓겨난 다음에 로마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한 여러 소문들을 접했던 듯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했던 곳이다. 에베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일부가 완고히 저항하자 회당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에서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교죠, 뭐 말하자면. 두란노요. 기억하실 겁니다. 두란노, 우리나라의 두란노 서원도 뭐 서점인가? 아니면 두란노 출판사, 출판사가 있죠? 두란노. 이러한 가르침은 2년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제법 많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더 이상.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이 활동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듯 그 영향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영역을 벗어나 아시아 전역에 퍼졌으며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앞에 나온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 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교단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되었다. 불행히도 사도행전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설적인 색채를 띤 막연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전설적인 색채를 띠었다고 하는 거는 뭐 막 귀신들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본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각주 9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9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아볼로가 가서 먼저 거기도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 겁니다. 고린도서 1장인가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난 누구 파 이렇게 막 싸우죠. 서로 자기 잘났다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뭐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그게 분파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곳곳에 나오는데 크게 이단처럼 활동한 건 아닌데 사도행전과 뭐 몇몇 구절을 따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지 성령의 세례는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나는 씨를 뿌렸으나 물을 주는 것은 아볼로가 한 거고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바울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건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 거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쭉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게 이제 전설적인 성격인 거죠. 어떤 옛날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났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뭐예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전도관에서 그렇나? 통일교에서 그렇나? 뭐 문선명이나 아니면 전도관은 누구죠? 박태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쓰던 거 손수건 이거 가져 뭐 놨고 또 물도 뭐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세수한 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뭐 효험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전설들이 그쪽 교단에는 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 게. 뭐 터무니없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뭐 그건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건 아닙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여기 남아 있다. 자세한 거는 남은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당시 기독교가 지역의 주도인 대도시를 비롯하여 그쪽 지역의 핵심 도시요. 아시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하다.
에베소가 거기 그때 주도였는가 보죠. 아마도 바울은 격렬한 반대 부딪히기도 하고 큰 위기를 겪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거 잘 실감 못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그 어디 가서라도 다 뭐 유대교라든지 이런 반대파나 반대하지 같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은 다 인정을 받았을 거니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로마 당국에 의해 한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건 뭐 누구에게 이제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로마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찌됐든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는 일신론과 우상 파괴를 주장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하고 우상 섬기는 것 거절하는 것 이런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에 대적하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뭐 위대하다, 뭐 아데미어 하면서 아주 그 커다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19장 28절에 보면 막 그 바울 일행을 반대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그게 우상이거든. 아데미어 그 소란스럽습니다. 머릿속에 상황이 어떤지 그려져요. 참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을 뚫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냥 꾸준하게 전했을지 아주 정말 영웅은 영웅입니다. 웬만해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명실공히 아시아에서 터키적을 얘기합니다. 선교 활동을 벌이던 선교사 그룹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바울이 그게 하나의 교단처럼 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앞서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도 권유를 해보겠다.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록해 놓은 건 아닌데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권유를 회복한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분란이나 논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에베소로부터 몇몇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가 이를 입증한다. 이들 편지의 수신인 중 하나인 빌립보 기독교인들의 경우 좀 특별한 교회죠. 이 바울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원한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여자죠. 바울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견지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끔 했을 수도 있는 개들에 대해 경고해야만 했다. 빌립보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는 특별히 이제 바울하고 관계가 깊은데도 근데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거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개들이다고 막 이렇게 욕설 비슷하게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 상황은 훨씬 순조롭지 못했다. 빌립보는 가장 가까운데도 문제가 있었으니 고린도는 더 심한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적과 경쟁자들의 이야기에 솔깃했다. 헬라적 유대교의 대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성서적 교양으로 무장한 성경 박사 같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가로서 무장한 그 아볼로라는 유대인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요한의 세례에서 받은 영향을 가미해서 설교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변화예요. 너희들 이게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게 메리트,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다가 안 하고 하면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기는 하되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새롭게 해야 돼.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별로 그런 거는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둘 사이가 애매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든다는 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윤리 도덕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중심이 있냐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많은 이제 설교자들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그게 좋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제자 좋은 뜻으로 제자 훈련? 예, 그렇죠. 제자 훈련이 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기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 어떻게 돌봐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수민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중심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약간 미묘한 거예요. 오늘 그 설교 본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연관돼서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어떤 전치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해라. 이 겸손해라가 이게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본문으로만 보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한 사람 좋잖아요. 그리고 누구 초대할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해라.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이 말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걸로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느라고 많은 부분들에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대구선 아카데미 사이트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다 실어 놓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거는 흉내를 내는 거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거나 혹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아도 불안할 게 없는, 손해볼 게 없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 삶이 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 것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러한 인식, 그런 경험, 그런 게 있으면 저절로 이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좋게 살게 하는 그거야 누가 뭐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 훈련해서 사람이 착해져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을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걸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볼로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제자 훈련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설교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십자가 부활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설교자인 거예요. 그게 참 차이가 미묘합니다. 잘 분간도 안 돼요.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서 아볼로를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보다 바울적인 복음 이해를 갖고 그를 설득하고 바울적인 복음 이해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더불어 죽고 살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를 아가야 공동체, 아가야는 이제 헬라 그리스의 그 중부쯤 되는 데입니다. 공동체에 특히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예요. 교인들에게 추천하여 보냈다.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성공을 거두는데 일부 형제들은 자신들이 바울파가 아니라 아볼로파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유형의 충성선언에 관해 질책하고 니파 네파가 어딨냐, 자신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의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린도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라는 독점적 역할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서 아볼로의 학문과 재능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지만 아마 아볼로만큼 아는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볼로의 삶에 관해서는 저는 알려진 바가 있었지만 이 두 선교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후 아볼로의 삶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 그는 이미 고린도를 떠난 상태였을 것이고 바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55년 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55년이요. 참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근데 우리는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거죠. 저희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충격, 놀라움, 이거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 시대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을 또 돌아볼 겁니다. 그게 눈 깜짝할 사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완성이라는 긴 역사 시간들을 의식해야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 일상에 매몰돼 버리면 전혀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옛날 얘기, 그런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내 신앙의 그 근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가끔 기도문이나 예배 부름 이런 데 나와 있는 문장처럼 일상의 과잉,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시간의 신비, 그것의 능력을 잘 붙들기 힘든 거죠. 55년 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상기시키기 위해 고린도로 보낸 사람은 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였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디도였는데 55년부터 56년에 걸쳐 수차례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를 방문했다. 바울에게서 아볼로의 인기로 인해 제기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니었다. 아볼로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다, 그런 정도로 지나간 거예요.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베드로 또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으며, 그래서 베드로 파가 따로 생겼잖아요. 일부 신도들은 그를 추종했으면 확실하다. 이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특히 성찬에 관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이제 성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관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바울은 베드로의 영향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이단처럼 와서 가르쳤으면 걱정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항상 아람어, 게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발음으로는 케파인데 이 음역인 개바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아람어요. 예수님도 다 아람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이 안 됐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그는 아마도 베드로라는 이름의 그리스어 형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환기시키기에 일부러 그걸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라는 말보다도 아람어, 케파로 불렀다. 개바로. 근데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보면 곤란하니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1장 15절에 비판의 대상이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하는 논쟁을 펼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에는 좀 핀잔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 그리고 바울의 사람됨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한 유대파 선교사들을 비난하는 바울의 어조는 맹렬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지나가고 직접적으로 비판 안 하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좀 아는 게 많지 않아. 그리고 좀 말도 잘 못해.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유대교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저항합니다. 뭐 비슷하죠. 사람의 아무리 그 영적으로 뛰어나도 기분 나쁜 것도 나쁜 것 같아요. 유대파 선교사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주로 있겠죠. 유대 기독교입니다. 주데익 크리스천리티. 얘들은 베드로 대신에 바울을 공격한 베드로의 동역자들이었을까? 아니면 한층 더 적대적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었을까? 야고보는 이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있고 대표자들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도 노골적으로 바울을 책망한 거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근데 간접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비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 책임자가 야고보예요. 간접적으로는 이 야고보가 이 바울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어때? 재미없어요? 난 정말 재밌는데. 아이고, 뭐,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거냐, 야고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땠다는 거냐, 그런 걸 알아야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만 끝나게 됩니다.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들은 바울을 분노하게 했다. 바울은 왕따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왕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 자비랑 선교사. 요것도 약점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잘난 거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그런데 참 동병상련 느낍니다.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 이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넘어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그걸 자기가 주장한 거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뭐 이런 것들이요.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 난 특별하게 예수 부활한 주를 만났다, 이런 것들, 말씀이 내가 받았다, 이런 거요. 그리고 그 약점 등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격분한 바울은 이들을 거짓 사도요,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매도하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에도 여기 나오고요, 빌립보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에도 나옵니다. 교회가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좀 돌아와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지만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런 공격이 견딜 수 없었던 듯 몸소 나서 이를 막고자 불시에 고린도를 방문하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불시에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각주 29번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울의 반대하거나 경쟁하는 자들의 침투가 고린도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이교적 환경. 그렇죠. 거기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교적인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부자 도시예요. 사회적 구성 그리고 영적인 무경험 등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그거는 이리저리 표류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잘못은 무엇보다도 교리적인 데 있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 교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풍조의 영향을 받아 사도 바울의 간결한 설교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철학적 정교함을 더하기를 원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런 것만 얘기하면 좀 그래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지혜 이런 것들에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저하고 입장이 비슷하네요. 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냐, 어떻게 사는 걸 적용 같은 거 얘기해야지. 맨날 예수 이거 그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겁니다. 저는 다른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숙한 교인들에게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련된 것으로 성령에 의해 계시되었으며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들만 이해한다. 생명의 가장 심층의 차원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설명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일단이지 이성의 근거를 둔 종교 철학이 아니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어디에서도 이 교리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심각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 예외일 뿐이다. 마지막 심판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주제가 유대교적 사고 속에 뿌리를 내린 것은 뒤늦은 일로 사두개인과 같은 보수적인 집단이 여전히 이를 부인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이건 이제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게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살아나더라는 그런 에스겔 37장의 영감을 받은 이 종말론적 이해는 역사에 대한 헬라적 개념의 맥락에 접목되기가 어려웠다. 이건 복잡한데 이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 인간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몸 육체라고 하는 지옥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살짝 빠져나와서 이데아로 돌아간다.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런 것에 딱 머리 위에 굳어 있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왜 없냐? 영이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이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하고 이데아로 간다고 하는 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머리가 이제 다 이제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즉각적이고 궁극적인 죄 사함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쓸모없는 공론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핵심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충분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바울 생각을 약간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전통과 부활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근거로 언급하며 그러한 견해, 영지주의적인 견해를 정령적으로 그걸 아주 거부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사상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영지주의적인 영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남은 문제는 다시 삶을 얻게 될 때 몸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부활의 순간에 영적인 몸이 물리적 몸을 대신하게 된다고 말한다. 영적인 몸. 이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밑바닥에 에스겔 37장에 이미지가 깔려 있으나 그 이미지는 과거 예언자가 사용한 어휘들보다 한층 추상적인 그리스용어로 진술된 논증적 교리로 바뀌어 있었다. 복잡한 얘기가 있네요. 네, 오늘 지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